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구절, 우리 그 축복송 찬양이 그렇게 돼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구절인 줄 압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구절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고 그들로 통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여기서 이는이란 단어가 과시함을 나타내요. 저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배와 같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넘어와요? 이방으로 넘어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본질상 종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내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무엇이 돼야 돼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래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됐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깎아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러면 살아납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리빙스톤은 뭐를 나타내냐면 살아있는 돌인데 그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의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돌이 있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죠. 아니, 그게 해석상 그게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무덤을 돌 구덩이를 파요. 거기다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아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 버리셨어요. 이제 죽었던 돌이 살아나는 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돌 예수께에게 나와서 너희들이 뭐가 됐다? 너희들이 이제 산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봤죠?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비쳤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빛을 미워해서 더 죄악으로 들어가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인간에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산돌이 됐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니까 내 몸이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었어요. 근데 그 무덤의 뚜껑을 예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시고 그 안에 죽었던 나를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열린 무덤처럼 삽니다. 네? 열린 무덤에서 이제 살아있는 곳으로 주의 전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다시 왔다 거꾸로 가서 놀랐어요.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죽었던 무덤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설명도 안 했는데 역시 그 연결의 여왕인 것 같습니다. 신령한 집, 이걸 사람들은 엄청 고민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근데 우리 여왕님께서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결론은 성전을 나타내요. 내 몸이 이제는 거룩한 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모여있는 우리가 신령한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소망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를 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로 역사를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주의 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요, 산돌이 계시는 살아있는, 전에는 무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전이 되는 곳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전에 열심히 나온다고 뭐가 바뀌냐 그러지만, 주의 전에 나올 때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 앞에 마음을 쏟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회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거룩한 공교회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드리느냐, 교회 없이 나 혼자 방송으로 드리느냐는 하늘 땅 차이예요. 지금도 두 분, 세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방송으로. 그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 시험 드실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말하고 계신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고 무엇이 되라? 거룩한 성전. 5절에 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너희가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이 뭐죠? 너희도 모두가 그죠? 구약에는 레위 임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중간 매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게 누가 됩니까? 사제가 돼요. 그래서 교황이 사제권이 있고 그걸 나눠준 신부들이 사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부한테 가서 내가 무슨 날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해성사라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사장이라 내 개인의 기도와 내 개인의 소원과 내 개인의 죄악들을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 우리 성막, 우리 지금 성경표대로 가면 성막을 다 배웠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될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무슨 길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됩니까? 스스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돌이 됐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고해성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내 죄악들 막 부끄러운 거를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교회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어서, 이거 그냥 아주 조악한 비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건 당장의 나의 죄를,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자기 죄를 직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고백하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줄줄줄줄 입 읊을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신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더욱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살아있는 산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보배가 된다고요. 7절에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고 봤더니 바위가 하나 있는데, 나 이거 못 쓰겠어,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의 기초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편의 기준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통합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뜻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기초가 될 수 있나요? 못 쓰는 돌이 네가 버리지. 그렇죠. 나는 못 쓴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기초석이 됐다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집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렸는데 그걸 다시 기초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초석은 다시 시작해서 그 집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주님이 그 역사를 다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근데 이 기초석은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건축자의 그 돌은 첫째로 기초가 돼요. 그 돌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니 너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반석은 베드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살아있는 돌은 즉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십니다. 2번째로, 그 기초가 되는 돌을 놓으면 그것 따라서 무엇을 놓냐면 벽돌을 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냐면, 그 뭐라 그러죠? 그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세요. 그 표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삐뚤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표준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디다 놔야 되냐고요? 공자가 얘기한 데에다가 놓으시겠습니까? 부처가 얘기한 데 그 기준을 놓으시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면서 우리의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표준이 되는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그 반석은 결국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경 퀴즈 대회 같은데 대충 믿음, 예수 나오면 대부분 맞죠? 소유를 나타내요. 우리 교회도 저 입구 옆에 보면 머릿돌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몇 월 며칠 날 이 건물이 지어졌다. 근데 보통 거기에다 뭐도 써 있어요? 날짜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머릿돌이 되셨다고요. 그럼 그 머릿돌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까? 부처 이름이 써 있을까요? 알라 이름이 써 있을까요? 예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고, 표준이 예수고, 소유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다라는 그 뜻은 2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했다와 보존하다. 그래서 우리를 주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믿지 않았던 아까 버렸던 건축자들에게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써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순종치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정하셨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버렸을까요?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왜 유기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림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불량품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양품을 만들고 싶은데 스스로 불량품이 돼서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슴이 아픈데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유기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기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를 유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기보다 스스로 미움받을 행동으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택한 족속이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각 구절별로 이제 주의 설교처럼 좀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산돌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을까요? 그거 갖고 뭐 하시려고? 그렇죠. 오늘 성경 퀴즈 1등이실 것 같은데, 무엇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저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500명이 넘었습니다. 왜 넘었냐면 대전에 있는 무슨 국제 선교회에서 100 몇십 명이 걸렸다고 해요. 그전에는 IBK입니까? 뭐 BJT인가요? BTS인가요? 뭐 하여간에 거기 뭐죠? 그게 선교단체 어디였죠? CCC 말고 하여간에 그들이 자신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다면 욕을 먹었겠냐고요. 그들이 방역을, 김시원 올라가세요. 그들이 방역을 안 지켜서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자신들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교회가 핍박받고 욕먹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자신들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욕이 된다라는 걸 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교만도 되고 상처가 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대에 거룩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뻗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처럼 막 목숨 걸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고 외쳐야 됩니까? 그거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기초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6장 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막 휘청휘청 거려요. 그렇다는 건 그 반석이 어디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게 예수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코로나가 여태까지 왔던 풍랑 중에 가장 큰 풍랑인가요? 김창희 목사에게 지금이 제일 큰 풍랑인 것 같습니다. 주여 이 풍랑을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코로나가 걸려갖고 우리가 목 잘리나요? 우리가 불에 타 죽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죽이 벗겨져서 죽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참 나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거.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기초인 것을 강하게 믿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볶음밥 얘기를 했나요? 제가 오늘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거의 중국집의 볶음밥과 다름이 없는. 근데 제가 그 볶음밥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서 씻으면서 생각했던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볶음밥의 첫 번째는 뭐여야 돼요? 당근이 흔적이 없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복음이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는 한데 순수한 복음이어야 되지만 그 복음이 때로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볶음밥이 어때야 당근을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열방 세터 사람들처럼 거부감 생기게 해서는 복음이 절대로 뿌려질 수가 없습니다.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MSG라도 쫙 뿌려야 돼요. 물론 복음은 순수해서 순복음이지만 예수님 맛 자체가 그 어떤 조미료보다 맛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오해해서 일부러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면 그들도 멸망받겠지만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예수의 MSG로 맛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맛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래서 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 우리 권사님이 거의 70평생 쌓으신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위에 쌓여지신 줄 믿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 성도님들이 기초가 예수 위에 쌓여져야겠죠.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내 기초가 예수인지 아닌지.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또 수많은 비난과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 입도 뻥끗 못하는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산돌이시기에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연합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른 바 되었사오니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감을 믿고 우리의 죄를 들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고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십니다. 또한 표준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소유주가 되시오니 주여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쌓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일부러 막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버림받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버림받을 것 같은 자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민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신 주님, 그런 귀한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택하였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잘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확실한 것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기초를 잘 깨닫고 그 기본부터 잘해야 되는 줄 믿사오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세상에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가 예수께 잘 쌓여 있는지도 돌아보며 주님을 잘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신앙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한 악한 종이라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몸부림치고 나의 신앙을 주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